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전도와 신문당함, 이런 제목으로 22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바울의 전도와 신문당함.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바울의 전도와 신문당함. 예, 바울이 그렇게 사모했던 예루살렘에 상경했고, 예루살렘에서 혹시라도 율법을 무시한다고 오해받을까봐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요구를 따라 결례도 행했지만, 그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 땅의 상주에 있는 로마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참 놀라운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렇게 소원한 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 KTX 타고 편안하게 이렇게 가게 하시지 않고 이제 로마의 제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결박된 상태로 배를 타고, 그것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로마로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항상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결박당하고 폭도들에 의해서 아주 해방을 당하고 살해 위험을 당하고, 아니 장차 이제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고 또 저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건 정말 실패처럼 보이고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섭리하셔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이 로마는 AD 313년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대융성의 시대가 오기까지는 그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바울 소동이 일어났고 군대가 동원돼서 이제 바울 사도를 포박해 가고 이제 계단에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자신의 이 개인적인 간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쟁이가 됐는가, 그는 결정적으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렇게 변화가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심을 확신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불러서 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거기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22장 21절에 보십시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의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았다면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했다면 바울은 삼층천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한 자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부름받은 12 제자 가운데 하나이지만, 바울은 특별 사도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까지 듣다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이런 자는 땅에서 없애버려라.
그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고 소리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그랬습니다. 이 바울과 이방인과의 교제는 먼저는 바울에 대한 반대를 불러왔지만 여기서는 아주 격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먼저는 이 바울에 대한 반대를 어떻게 일으켰는가? 그 21장 28절로 2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부분에 21장 28절로 29절. 예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어디에서나 백성과 율법과 이 장소를 거슬려 모든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심지어 헬라인을 성전에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 성읍에 있었던 것을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예, 아시아에서 온 그 우리들이 선동해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 드로비마라고 하는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고. 사실은 성전에 데리고 간 것은 아니고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착각한 것인데,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폄하합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국가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이 잘못된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 자기들처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장 죽이려고 들은 거예요. 감히 선민인 우리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이지 어디에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을 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보통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발악했을까. 이런 행동들은 흥분과 분노 그리고 저기보다는 신성모독에 대한 혐오를 표현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으로 보냈다고 말했을 때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동등시 여긴 것 자체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은 유대인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면, 지옥은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한 곳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만 받으면 천당, 이방인은 그 어떤 걸 하더라도 지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과 지금 이방인을 동등하게 여기고 그렇게 말한 이 바울의 말 때문에 이방인도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다는 바울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대적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참 이 전도자의 앞길은 이렇게 언제든지 고난이 상존에 있는 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요, 오늘날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나갈 때 바울과 동일한 그런 고난을 우리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은 많은 고난을 감당한 사역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을 얼마나 많이 당했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세상에는 마귀와 악령 역사가 많기 때문에 진리운동, 생명운동, 바른 복음운동을 해나갈 때 반드시 그런 이 악한 세력들의 도전과 방해를 예상해야 된다. 언제나 그렇게 나가야 돼. 참으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나가지 않으면 실패. 그건 마치 망대를 건축하려고 예산했던 사람이 무슨 기초나 파고 뼈대나 세워놓고 앙상하게 완성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숫자에 대해서 이 감당 못하겠으면 미리 화친을 치어야 될 텐데 그 준비하지 못한 것과 같단 말. 아무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고난이 거기에 배태가 돼 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전도자의 길은 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다 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지금도 무슬림권에는 많은 고난과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함부로 뭐 다니기도 힘들고 함부로 복음을 전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또 전도할 수 있지만 이 무슬림권에서 공공연하게 무슨 전도지를 돌린다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 그래서 이 무슬림권에 선교하는 선교사들, 또 무슬림권에 있는 우리 이 새로 개종한 크리스찬들, 이들 우리가 도와야 돼. 직접 못 가도 그 사람들 도우면 그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되고 또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 또 아이들, 우리 미국의 LA 동북의 김정호 목사님은 창세 국제학교라고 파키스탄에 세워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치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 과목도 가르쳐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파키스탄 인구가 꽤 많은 나라고 상당히 무슬림이 강성 세력 아니에요. 과거에 그 오사마 빈 라덴이다 은둔했던 지역이 파키스탄이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서동을 하니까 무슨 큰 중범죄나 진 줄 알고 이제 여기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부의 군인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이 행동을 치웁니다. 여기 24절 보실까요?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였다. 또 무슨 까닭으로 그들이 바울에게 이처럼 소리를 지른지 알고자 하여 그를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했다. 그들이 바울을 가죽끈으로 묶을 때에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무슨 큰 죄를 범했는지 확인하려고 바울을 병영하러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고, 뭐 바울에게 채찍질을 가하면서 신문하라는 거예요. 그 정당한 그 범죄의 결과를 산출하기도 전에, 또 증인들의 확실한 얘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아니 피고의 항변도 듣기 전에 채찍질부터 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죠. 특별히 로마 시민에게 있어서는 이 결박은 할 수는 있지만 죄 없는 무죄한 자를 채찍질하는 건 큰 그 집정관들에게, 즉 행정관들이 문책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서는 당당하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로마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까지는 사실은 자신의 시민권 주장을 하지 않았죠. 나중에서야 자기가 로마 시민권 가진 자임을 밝혔는데, 여기서는 이 부당한 불합법적인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당한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질로부터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26절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 가서 보고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라고 하였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사람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라고 하였다. 천부장이 대답하기를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얻었다 하므로 바울이 말하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이다.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소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다소란 지역이 헬라 지역에 합병이 되면서 로마 시민권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바울의 이 선조들이 로마에 아주 충성해 가지고 시민권에 무슨 특별한 선물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천부장처럼 바울의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을지 모르죠. 아무튼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뭐 범죄가 드러나기도 전에 채찍질 당한 것은 굉장한 이 무례를 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자신들이 문책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부장이 하는 말이 자신은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도 이렇게 사는 모양이에요. 이 로마 시민권에는 합법적인 대우를 받을 그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이제 이 총회 파송으로 미국을 가게 됐고, 또 미국 워싱턴 고은장로교회 거기서 청빙하는 형식으로 해서 영주권이 나와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미국에는 200만 이상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약 10%는 영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만 명 이상이 불법 체류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영주권, 뭐 시민권을 말할 것도 없고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미국 시민권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면은 합격하면 이제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데 그 영주권이 없다는 건 그 미국 사람이 받는 그런 복지 혜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아이들 학교 혜택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뭐 한국 사람들도 가서 다 대학 가려면 대출 받아서 이렇게 다 가게 되는데 이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론 받기도 어려워, 대출 받기도 어렵단 말. 그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취업 이민으로 가면은 가서 그 직장에서 여러 해 충성하면 그리고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면 이제 몇 년 성실하게 하면 몇 년 뒤에 이렇게 영주권을 받고 정착한데 그 20만 명 정도가 불법 체류자라는 건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 다 추방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새 그런 사람들이 좀 불안해한다는. 당시에 세계 제1의 강대국은 로마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상당한 혜택인데 합법적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채찍질을 하고 결박했단 말. 결박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채찍질하는 것은 금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특별한 그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일반적인 자연 은총과 섭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즉 바울에게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채찍질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신 겁니다. 뭐 히스기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괴멸시킬 수도 있었고,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몇 곱절의 이 병영을 뚫고도 안전하게 귀가하는 그런 기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반적인 이 자연적인 방법의 수단을 섭리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한 걸 이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바울은 신약 성경이 27권 아닙니까? 그 중에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포함한다면 14권. 그러니까 적어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단 말. 바울의 그 많은 그 학문,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만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나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게 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활용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 그러니까 이 헬라 말도 잘했고 히브리 말도 잘했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아주 유익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좀 고리타분한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만 북적북적하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여러 성분들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그 선교 운동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바울의 이 1차, 2차, 3차, 4차의 전도 운동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특별하게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단 말. 그 어떤 면에서 우리 도봉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천편일률적으로 고리타분하게 되면 순수성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없단 말. 다양하잖아요. 어디 뭐 남산 밑에 어떤 교회는 뭐 이북 사람만 뭐 득실득실한다네 교회 안에.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은 거기 가면 쪽도 못 쓴 모양이에요. 교회는 좀 다양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 제주도. 우리 교회 제주도가 고향이라는 분 내가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나중에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 한번 저한테 가만히 얘기해 주세요.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요. 신방 가가지고. 아무튼 이 다양한 그 출신이 있는 게 좋아. 성남가니까 여기는 전라도 분들이 많고, 또 가락 동부교회도 그 호남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거기도 어디 가든 좀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아마 여기도 그런지 몰라. 아무튼 이 다양성을 갖춘 교회가 부흥의 소지가 있다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로마 시민권을 일반적 섭리로 활용해서 이 천부장과 로마 군대의 채찍질로부터 면하게 하셨다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는 방법도 있었을 건데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알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붙들렸고 그 다음에 포박이 돼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호송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만약에 이 바울을 풀어놓으면요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통해서 더 철저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감옥이 더 안전한 것이 지금, 즉 로마의 군대가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말.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지만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이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이런 헛된 열심분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그걸 바울을 지켜주겠어요? 무슨 돈 주고 용역을 사서 경비 용역을 쓸 수 없는 건데, 하나님 바로 이 로마의 군사들을 안전한 보초로 세워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하신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 지각에 뛰어난 역사가 있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현상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장점, 나의 모든 단점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특별히 단점을 통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더 낮아지게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줍니다. 또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용성하게 해나가게 하신다는 말. 우리 모두는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가 없고 또 다 똑같이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활용한 거예요. 일반적인 섭리의 방법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다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22장 2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사람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라고 하였다. 천부장이 대답하기를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얻었다 하므로 바울이 말하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이다. 그러자 그를 신문하려던 자들이 그에게 즉시 물러가고 천부장은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가 결박되었던 일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그를 고소하였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풀어주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이도록 명령하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예, 이제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네가 로마 사람이냐 확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자신은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면서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신문하려던 자들이 다 즉시 물러갔다는 말. 또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사실을 알고 결박되었던 일 때문에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당연히 로마 시민인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고 결박시켰기 때문에 자신이 이 문책을 당할 수 있단 말. 자, 우선 성경을 한 군데 우리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로 16절 다 한번 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내쫓았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말씀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여 항상 자기 죄를 채우니 마침내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였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내쫓았단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건 바울 전도대 일행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 어떤 면에서는 무지의 소산 있죠. 무지의 소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편협한 민족주의와 자기들이 상상하는 그런 메시아만을 고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더 큰 죄를 범하게 했고 또 오해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기심 때문에 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 골로새서 앞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그 자신의 결박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거기 보면 어디 그게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은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에게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대적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여기 온 경호대라고 하는 건 오늘 여기 천부장 혹은 뭐 백부장, 즉 로마에서 파송된 그런 수비대를 가리키겠죠. 이 사람들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을 간접적으로도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일부러 전도하기도 힘든데 로마 군대에 가가지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자신이 어떻게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는지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변론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또 간접적으로 듣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나가다 보면 이 벨릭스나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왕과 같은 그런 높은 자들에게도 결박된 제수의 신분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한 목사님들이 많고 옥살이한 분들도 많은데요. 그분들이 이제 형사들 앞에 가서 취조를 받고 진술을 하는데 지금도 일본 뭐 형부소에는 그게 다 자료가 보관이 돼 있는데 그걸 연구한 그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거의 뭐 전도 수준이고 복음 전파 수준이라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에게 진술한 게 전부 그거 아니? 요새도 안 믿는 경찰들이 무슨 교회를 제대로 압니까? 복음이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이 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수 신분으로 진술하는 가운데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나는 전했다고 아마 그렇게 다 진술했을 거라고. 그러면 진술하면서 이 형사가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어차피 듣고 적어야 되니까 말이죠. 복음이 전하게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나올 이 벨릭스나 베스도 왕이나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제수의 신분이지만 신문 과정에서 변론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증거하고 구주 되심을 전파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아니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모든 게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전도와 신문 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을 혹자는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을 분류하면 사복음서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이렇게 분류됐죠. 역사서. 이 신약성경을 크게 분류하면 복음서가 4권이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1권, 그 다음에는 저 뒤에 애언서, 즉 요한계시록이 1권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공동서신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요한일리, 3서, 야고보서, 유다서 이렇게 한 7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는 다 서신서에 분류되는데 사도행전만큼은 역사서예요. 즉 복음 전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통해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때까지 그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니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는가를 반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가 증거한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란 말,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늘 의지하고 지혜와 능력을 얻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때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 일 하는데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게 다 형통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발걸음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길을 보면 그야말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에 걷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단 말.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은 많은 고난을 감당한 사역이었고 오늘 배운 대로 모함과 시기와 무지로 말미암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이 반복됐단 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귀와 악령의 역사가 많은 줄 알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이 우리 성도들 앞에 그런 도전과 방해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언제나 예산 편성하고 나가는 이런 일도 있구나. 기도해야 되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갈 수 없겠구나.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걸 볼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하게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자연적 방편을 사용하시면서 섭리하신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모두 다 사용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언제나 이 기적주의, 유대인들처럼 표적주의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의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직무, 이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실하게 나가는 자를 통해서 역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전도와 신문당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걸 우리도 교훈 삼아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장종 아래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도 이 거룩한 공적 예배인 3일 예배에 출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려운 일이 산재해 있는 줄 알고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저들의 로마 군사들로부터의 채찍질을 면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과 일반적인 수단을 통하여 섭리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는 다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믿음을 쓰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또
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무와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안보해 주시고 각 가정들, 우리 형제 자매들 인생의 모든 앞에 닥친 모든 앞길들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압력의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줄 알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